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석청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내가 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정작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마세요. 감사합니다. 또랑또랑하게 잘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하는 것도요. 질문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또랑또랑하게 잘 질문하셨어요. 이거 저런 질문도 자꾸만 해보고 그래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면 하브루타 이른바 유대인 얘기를 제가 스님은 유대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을 본받을 게 많이 있으니까 하브루타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무차별하게 질문합니다. 질문해서 자꾸만 알아야지 뭔가 하니 또 다른 질문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요. 네. 어전에 제가 얘기 드는데 하도 그냥 벚꽃 대통령 인기가 많으니까 벚꽃 대통령 인기가 많으니까 뭔가 하니 다른 스님들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해보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방송국에 거기 갔대요. 근데 신도들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능인선원 시더라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쑥스러워가지고 그게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좋은 질문인데요. 자, 에코노미스트란 잡지인가 어느 잡지에서요. 경제 잡지입니다. 서울 시내 수도권에 가지고 아주 훌륭한 탁월한 중견기업의 중견 사원들 2,000명 가까이 앙케이트를 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네가 만일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까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뭐죠? 막상 공부를 하라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럽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본래 잘 들으세요. 본래 우리가 허공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본래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차원적인 몸뚱아리, 3차원적인 몸뚱아리는 우선 무겁잖아요. 무거운 존재들은 게으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3차원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포박자이기 때문에 게을러요. 그리고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허공은 뭐죠?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린 거예요. 시공을 초월했어. 그럼 뭐냐?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과 무게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은 뭐냐? 이런 존재들은요.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겁니다. 네, 부처님께서 그러죠. 부처님 자체도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은 중생의 속성이에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고 상나라. 게으르지 말라.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뉴턴의 법칙에도 보면 나오는 게 관성의 법칙. 그냥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지 않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거기다 에너지 가면 운동의 법칙. 두 번째 제3의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뉴턴도 대단한 과학자니까요. 3차원의 세상은 가만 놔두면 누가 외력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관성이야. 습관성.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간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3살적 버릇을 잘 들어놔야 돼. 버릇을 잘 들어야 돼. 습관을 잘 들어놔야 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단히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세요. 이건 썩어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세요. 움직이지 않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우면 누울수록 병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운동이 보약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허공은 뭐라?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뭐죠? 그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봉정함에 왜 갑니까? 제가 진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봉정함 그 멀리 가잖아요. 빛이 다 물면서 1년에 한두 번. 제가 어떤 뭐냐 제가
한 달에 2번 3번 봉정한 간도 있었어요. 몇백 명씩 끌고 과거에. 근데 젊었었죠. 법당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요, 그것도 기도예요. 법당에 오시고, 그러니까 법당의 행사를 자꾸만 참석하시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는 거, 이거 전부 다 기도입니다. 부처님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다 기도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에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바른 행에 있다 이거든. 행동 그 수행이라고. 수행 닦을 숫자 행동 행자 육바라밀 행동.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끊임없이 행동하는, 수행을 뭐라? 나의 삶의 근과 억조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천, 결국 아주 중요한 건요, 탁월한 인물들하고, 요번에요 힐라리하고 트럼프하고 붙는데요, 사람들은 다 힐라리, 우리가 벌써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는요 와튼 스쿨 나온 수재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선거 때는 이기기 위해서, 왜냐, 미국에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 미국이 살기 어려워졌거든요. 저한테도 어떤 미국에서 온 인사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에 다 힐러리라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트럼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 언론 매체라게 다 공갈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진짜 됐잖아요. 안 된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 뭐죠? 중요한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처럼 계속 뭐라? 여론. 그렇죠. 관심을 잠깐 관심. 뭐 히스패닉이 어떠고 뭐 어떠고 보호무역 한다 어쩌다 계속 이슈를 만들으니까 뉴스 전혀 아웃사이더에서 말이죠. 작전이에요. 작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렸는데 계속 움직이세요. 지광이도 계속 이 난쟁이 똑자랑 계속 움직이잖아. 이게 똘망똘망 매일 굴러다니잖아요. 하루 온종일 굴러다니잖아. 하루 온종일 굴러다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계속 움직이세요. 글 쓰고 법회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도 잠을 잘 자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 법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오시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도반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입니다. 도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뭔가니 도반들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라? 부처님 말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계세요. 부처를 모르는 왕과 친하지 말라. 부처를 아는 뭐라? 거린과 친하라. 왕은 부처를 모르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처를 아는 거린 미래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법당이나 도반들하고 친하시고요. 계속 행을 하세요. 우리가 행할 게 육바람이네, 보시행, 직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이거 할래도 시간이 어떻게, 그거 다 하려는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육바람이행 열심히 하시고, 사서법, 보시법, 애어, 이행, 동사. 그리고 우리 대학도 자꾸만 뭔가 후원회도 만들고 자꾸만 해서 좀 도와주시고 말이죠. 훌륭한 대학을 만들. 이렇게 자성분리. 전 여기 때문에 전합니다만 얼마나 웅장해요. 한 분 한 분 정말로 말이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모셨잖아요. 여러분 정성이 다의 정성. 이렇게 자성불.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짓고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원부를 다 모셨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오시는 게 이게 힘들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만든 대학이 발전해서, 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뭐냐, 이 대학이 계속 발전해서 여기 인재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 공덕은 계속 뭐라? 무량하게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회사 주식을 사봐봐. 좋은 회사 주식을 사면 되죠? 그게 계속 배당이 나오잖아.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 주가가 막 올라가요. 제가 삼성전자가 처음 나왔을 때 3만 몇천 할 때 우리 친구 녀석이 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 넘어가지? 네, 정말로 중요한 게 회사가 계속,
이 대학이 계속 발전해 훌륭한 인재들이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부르고 세계로 나가서 막 하면, 막 부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의 공덕은 계속 죽어서도 뭐라 계속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 이런 말씀. 아시겠죠? 절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서 습관적으로 움직여라. 그 영원히 움직이는 존재, 영원한 공덕행의 존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더 이상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라? 부처님 자리라고 했잖아요. 안드로다존 자가 물었잖아요. 눈이 안 보여. 하도 수행해서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가지고 바늘길 끼울 수가 없어. 이 가사가 다 해졌어. 바늘길 끼울 수 없으니까 텔레파시로 그 누가 와서 대아란 아나열의 바늘길 껴주면 큰 공덕을 지을 것이다. 순간으로 턱 바늘 잡는데 보니까 눈은 멀었지만 천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니까 부처님이야. 부처님, 당신은 완성된 존재, 무엇이 더 부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잘못 봤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뭐라?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니라. 부처님이 영원이에요.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우린 계속 나가야 되는데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3차원에 머무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집착이에요. 아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타파하는 건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을 잠깐만 해야 돼. 항상 얘기하잖아요. 밥맛이 없으면 뭐라?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 거야. 계속 먹다 보면 밥맛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익명 게시판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벚꽃대통을 챙겨서 열심히 보면서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로 40대 초반인데요.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에게는 고민이어서 스님께 글을 올립니다. 제 고민은 남편의 친구 모임입니다. 남편의 친구 모임이 뭐 복잡한가 보죠? 친한 친구들이어서 정기적인 계모임도 하고 주말이면 캠핑을 같이 가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해외여행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좋겠는데 왜 그래? 다들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요. 모임을 너무 자주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버겁습니다. 좀 내성적인가 보네요. 주말이면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남편은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기어이 같이 가자고 하고요. 해외여행도 저는 아이와 남편 우리 가족끼리 가고 싶은데요. 친구들 가족들과 다 같이 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같이 가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싫은 건 남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여행을 가도 그렇고 모임을 가져도 그렇고 기회만 생기면 술판을 벌이고 마치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술 마실 기회가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십니다. 좀 그렇긴 그러네요.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이제는 건강도 생각할 나이니까 모임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남편은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남편 친구들이고 무엇보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동안은 같이 다니긴 했는데 모임이 반복될수록 피곤하다는 생각만 들고요. 남편이 가족보다 친구들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계속 참고 따라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이상은 가기 싫다고 선언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스님의 조언을 청합니다. 나야 마누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말씀이죠. 이 보살님은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사실은 같이 많이 모이면 즐겁잖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을 때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또 힘도 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모든 건 다 다수결의 법칙 아닙니까? 친구들이 여러 있지만 여자들끼리 한번 회담을 하세요. 정상회담이나 비정상회담인가 뭐야 부정상회담인가 한번 하나 둘씩 말이죠.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 같이 다니면 다 오래 다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중요한 거예요. 의견을 들어보셔가지고 나는 좋아, 나는 같이 다니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보살님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보살님은 보살님이 제가 봐도 쉬고 싶고 네 그렇죠.
그런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자기가 말이야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해봐가지고 나도 그래 과반수가 넘으면 데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되면 좀 뭔가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야. 동대문 시장에 지혜꾼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건다. 그러니까 뭔가 괜히 남편한테 뭐 이러지 마시고 남편이 친구들 좋아하는 거 남편이 호인인 것 같아요. 남편이 호인이고 남편이 친구 같은데 대체로 보살님들은 남편이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귀찮아하잖아요. 그죠? 뭐 술 친구 데려오면 싫어하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은 남편들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야 우리 마누라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죠. 우리 보살님이 반포 사는 보살님인데 아주 죽으려고 그래. 이 보살님이 요리 선생이니까 하여간에 쉴 때도 없이 그냥 우리 마누라 요리 짱이야 이러고 데려오는 거예요. 마누라 죽는 거지. 매일 요리 짱이라고 데려오니까 마누라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요리 만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편이 친구들 모임 있고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친구 마누라들하고 얘기해서 당신 어떠냐 당신 어떠냐 분위기를 쭉 한번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전화를 계속 꾸준히 해서 투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투표 받으려면 난 노력해야 되니까 지구적으로 뭔가 하니 자기가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아마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중얼대는 거야? 중요한 게요. 우리들은 전부 다 독신으로 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무리 몽고하니 마음에 거슬리는 행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상 격하게 이렇게 뭘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하세요. 아무 따나 막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버리면요.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커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절차법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몽고하니 충분히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노력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질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기 정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예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네,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인간에게 종교는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저도 말씀이죠.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리라고는 어렸을 때 이만큼도 안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중이 되겠다, 스님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겠어요? 한때는 정말로 신부님이 하도 권유해가지고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날 보러 아우스팅 한번 가서 말이야. 가서 한번 다녀봐.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저 같은 인간도 내가 살고 보니까 이 종교성 예전에 그 곡성 태안사에 계신 강청화 스님이 내가 이제 능인선언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살님 어떤 보살님 통해서 지광하게 좀 꼭 좀 데려와봐. 나 바쁘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몇 번 요청을 부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청화 스님한테 가서 여기 길목에 들어오면 정중선언이라고 있었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이 스님이 청화 스님 그러면 옛날에 좀 이름이 있었잖아. 강청화라고. 날 떡 보더니 내가 스님 왜 잠깐 부르셨으면 했더니 여보게 지광 스님 자네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있었는데 자네하고 나는 신라 시대 때 도반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에이 스님 그런 말씀. 큰 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 거부를 할 수가 있나?
신라 시대 때 도반이었대. 신라 시대 때 스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지. 근데도 몽고하니 참 희한하게 성당에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 생활하면서 너무 뭔가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죠?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존재잖아. 그지? 그럼 영원의 길을 가는데 아까 원행지라고 하는 것처럼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가는데 영혼을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뭐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이 우주의 아들 딸들이니까 뭔가 이끌어야만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당연하지. 공부를 한 사람들 뭔가 아니 일제치하 때 뭔가 아니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뭐예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독립운동했잖아. 속박돼 있으니까. 일본에 속박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근데 마찬가지로 딱 깨닫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어디 속박됐어? 자기 이기성에 육신에 전부 다 속박돼 있는 거야. 무명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판에 영혼을 깨달은 존재들이 중생제도 자기 아들 딸들 제도하려고 뭐라? 몸과 마음을 던지겠냐 안 던지겠냐 이런 얘기야. 무량 중생들의 제도가 시급한데 근데 중생들은 뭐라? 불타는 집에 삼계 하택이라고 그러지. 법화계에 나오잖아. 삼계 하택 속에 들어서 자기 타 죽는 거 모르고 희낙낙한다 이거야. 욕망의 불꽃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무슨 뭐 근엄하고 엄숙하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가르침이라니까. 교육이야 교육.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 영혼이거든. 근데 우리는 영혼인 줄 까맣게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니 탁 깨닫고 보니까 이제 너무 놀란 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뭐라 그런 불성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는 거 아니야. 다만 뭐라 미망해 무명해 감싸여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망상 본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저들을 제도하자면 누가 저들을 제도하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심, 불심, 보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건 운명인 거야. 필수 불가결이 아니라 필수 과목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야. 운명적으로 이 길을 뭐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왜냐?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러면 뭐라 내가 뭐 큰 소리 치다가 근데 영창 가고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뭐라 지금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이런 분은 독립군이야.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해탈시켜 주려고 그 해탈자라고 하잖아. 우리 해탈시켜 주려고 지금 깨달음의 문을 열고 지금 너희들 해탈해라. 개향, 정향, 해향, 해탈양, 해탈지경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해방이 돼야 돼. 해탈이 되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정말로 뭐냐면 이건 뭐라 우리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종교는 우리의 뭐라 필수 과목 정도가 아니라 종교는 우리의 뭐라 운명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마하셔야 돼. 알겠지?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법고 대통을 보면서 열심히 불교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초보불자입니다. 부끄럽지만 50이 넘도록 절에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공부도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하다 보니 저도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지장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지장기도 이제 가시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사경과 나무 지장보살, 염송 매일 108배를 하는 것으로 100일들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71일 막 넘어섰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꿈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언니, 부모님과 함께 어디 공원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가족들이 떨어서 무서워하며 길을 헤매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싸우셔서 오빠가 두 분을 말리고 저는 막 울다가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매번 꿈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또 한 번은 개에게 쫓기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고 언니는 2살이 많은데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교인, 종교 없다는 거죠. 오빠는 개 꿈이니 무시하라고만 하고 저처럼 절에 다닌 언니는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많은 걱정을 하더군요. 스님, 정말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마음 심란한 꿈을 꾸는 건지요? 아니면 기도 초보자로서 지장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잠을 자도 오히려 더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니 기도를 그만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됩니다. 스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이루려면 쉽사리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여기 제가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읽은 이유가 어린 시절 어머, 오빠, 언니, 부모님과 함께 나오잖아요. 또 부모님이 싸우셔서 이런 게 나와요. 저보다 부모님과 관계된 게 나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뭔가아니 딸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장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천도되고 좋은 데로 간다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뭔가 제가 할 길을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누군가가 딸이 지금 자기를 제도해 준다고 뭔가니 자꾸만 기도를 하니까 저승에서 뭐죠? 계속 내가 여기 있다고 과거의 연상작용, 딸이 뭔가니 자기를 생각하는 걸 연상작용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뭐라 연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테레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꿈 같은 걸 같이.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전혀 거기에 개지하지 마세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엄마의 암시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무슨 괴로워할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속 나타나는 건 이게 기별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꿈이니까 이게 내 기도가 통하고 있구나, 엄마 아버지가 내 기도를 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개꿈 같은 거 내 꿈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조금 좀 뭔가 아니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죠. 지금 뭔가 딸이 도움을 준다고 하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아니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여기 지금 아까 나오죠. 개에게 쫓기는 꿈. 이것도 암시예요. 꿈속에 들어오는 게. 쫓긴다는 건 뭐죠? 별로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삼자 간의 마음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는 하도 이걸 많이 체험하고 사니까요. 그렇다도 꿋꿋이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잠잠해지세요. 기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언니는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별로 뭔가 아니 언니는 기도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선 영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가들이 계속 암시로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걸 자꾸만 극복하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가들도 편안해지고. 삼도식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막도 중생들이 마음을 쉬인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데 뭔가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엄마 편안히 계세요.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그 영가들 다스리고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지간에 아버지가 꿈에만 나타나면 하여간에 그날은 젬병이야. 꼭 사고가 나요. 참 희한하대.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뭔가 산에서 굴러지게 하고 꼭 그날 뭐 이상한 거 먹기도 하고 재앙을 꼭 몰고 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변에 계셨던 거죠. 계속 내 주변을 넘나들고.
그 나쁜 일이 오는 걸 딱딱 가르쳐 준대.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걸 알고 복년이 하시다면 어떻게 인연 따라서 알게 돼가지고 능인선언을 어떻게 만들게 되고, 조그만 그냥 종이 붙여진 거 조그만 법당인데 그래도 제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사 들어올 때마다 뭐라, 아 내가 천도를 잘못했구나. 아버지 제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같이 끼워가지고 계속 7, 8개월이니까 한 7, 8개월 했어요. 1년 가까이. 그랬더니 딱 꿈에 나타나시더니 네 뜻을 알겠다. 얼굴이 좋으시더라고. 네 뜻을 알겠다. 고맙다. 그러더니 전혀 안 나타나시더라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전혀 언짢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월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편안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담담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공덕을 짓는 것이 다 시련이 있는 법입니다. 명심하시고 쉽사리 공덕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라? 이게 좋은 기도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다가 멈추면 더 나빠집니다. 아세요? 그분들이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꼭 좋은 날들이 와요. 꼭 지장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장 기도를 오래 하면 영가들이 많이 천도가 되고 가족이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왕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문경운 가운데서 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이 치문이라는 내용은 말씀이죠. 이 삭발염이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에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스님으로서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수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 어떻게 동경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공부한 내용인데요. 또 신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한 달이면 30여 가지의 선행을 짓고, 한 해면 360여 가지의 선행을 짓는 것이니, 어리석은 이가 영원히 소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배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산에 오르면 그 높음을 배우고 물가에 가면 그 맑음을 배우며 돌에 앉으면 그 견고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면 그 절개를 배우라. 비록 10,000가지 악을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선은 있을 것이니 한 가지 선을 스승으로 삼아 그것을 배운다면 그 누가 옳지 않다 하겠는가.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면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은 항상 뭐죠?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탐진치 삼독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은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은 뭐죠? 네, 선은 신령스러운 힘을 기릅니다. 선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이른바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행을 끊임없이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이 돼서 크나큰 그런 공덕의 텃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실천에 정성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